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 기사입니다. 그 중에 도마를 한 사람 우리가 샘플로 골라서 모델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든지 안드레와 같은 또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도마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히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그를 살리고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셨죠? 바로 이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실은 성경에서 이 잠자는 자를 깨운다, 이 표현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다들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지금 저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아주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잡히면은 아마 크게 혼날 겁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그때의 디두모라고도 하는 이 도마,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혹시 우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가지시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한 제자가 있고 뒤편에 도마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제자가 옆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살아나서 천국에 갈 것이며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슬퍼하죠. 비통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아주 탁 튀어나옵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돌발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마는 이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치 안 맞는다,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안다고 말씀하실까, 궁금한 것을 못 참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꾸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도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이 도마가 나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도마는 빠져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같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도마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도마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출근할 때 보십시오. 퇴근 무렵에 금요일 날 저녁에 저 시내 갔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외부에 제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한번 이렇게 나오다가 차가 막혀서 한참을 도로에서 막혀 있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면, 야,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열심히 투철하게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인생들이, 현대판 도마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도마가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수없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는 믿음이 식어졌거나 의심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물론 성격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한 구절을 따서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데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는 왜 의심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대강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는 그 당시 쓰이는 아람어 히브리 말이고요, 도마는 헬란 말입니다. 영어로도 토마스라고 부릅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근데 디두모라 하는 말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쌍둥이 형제건 또 혹은 남매건 간에, 남자 쌍둥이든 남녀 쌍둥이든 간에 쌍둥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쌍둥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제자였습니다.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한 구절을 따서 이 사람이 이렇더라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 구절을 요한이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자리,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은 참 다음 세대들 특히나 걱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거에 성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거 불사했습니다. 죽는 거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쉽게들 예배를 포기하고 맙니까? 그냥 목사님 한 번 예배 빠진다고 뭐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셨는데 이 도마가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한 번의 예배의 기회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규적인 예배와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이도록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해야 하는 거,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드릴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또 믿음이 식어졌을까? 여기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냐?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확인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나는 예수를,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증언을, 보았다는 증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신중해야지요. 누가 이렇게 어디 가면 막 돈 번다, 어디 가면 잘 된다, 어디 가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쉽게 들으면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단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나 또 혹은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참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가려서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믿음의 증언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으면, 뭐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는 우리가 침묵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이 공전되고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잘 듣고 반응해서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 갖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만져봐야 알겠어요? 들어봐야 알겠어요? 그건 아니죠.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못 만나서 아쉽구나, 이렇게 해야지. 난 못 믿어.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확신, 자기 편향,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나는 내가 확인해야만 믿어. 내가 체험해야만 믿어. 내가 보아야만 믿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마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도마와 같은 믿음이 식어진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식어진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마를 만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입니다. 8일을 보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요. 없는데 빈집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봐야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손 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예수님처럼 모인 곳에 찾아가야겠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도마도 함께 있고, 이 자리에 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문은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 우리 스승도 선생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떨까? 겁이 나니까 문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닫혀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실 리가 없죠. 영적인 그런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닫혀있어도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얼마든지 사이버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상 비추얼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도 얼마든지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경이 막혀 있어도 지금 미얀마 같은 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을 때에 국경이 막혀 있어요. 비행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입국이 지금 두절되었는데 그 소식을 다 아는 것은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훤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다. 이 말은 지금 도마와 같은 현대인들, 도마와 같은 우리 자녀들,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이들이 다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찾아가도 사실은 응답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고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기술적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있죠. 다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엉뚱하게 왜 안 믿느냐, 내가 살아났다는 거 왜 못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막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28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번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마 앞에 가십니다.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집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잘 믿고 우리 조상들이 잘 믿으니까 내가 저절로 믿음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예수를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믿었고 오랫동안 교회 믿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마와 예수님과의 1:1 조우, 1:1 만남과 같은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 친구들, 불신 직원들, 불신 만나는 친구들이 1:1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되풀이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림이, 카라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번 이리 와서 만져봐라 라고 권하십니다. 그때의 도마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떨구면서 그냥 마지못해 손을 넣어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끌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도마는 감히 넣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1대1로 도마를 만나시고 그리고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여 주면서 그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는 마지못해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28절에 도마가 응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라,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이런 신앙의 정수가 되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심했던 도마, 이제는 믿음의 도마가 되었습니다. 모임에도 오지 않았던 도마,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는 이 도마는 죽어가자 할 정도로 세상적인 열정이 뜨거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도 열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 볼 때마다 아주 감동받고, 그리고 때로는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는 좀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싶고, 나는 그냥 지나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열심히 저렇게 목회해야지, 운동해야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해야지, 막 열정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농심 회장이 계십니다. 신춘호라고 하는 분인데 92세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특별히 뭐 농심이라고 좋아하고 무슨 브랜드를 막 이렇게 저렇게 라면을 즐겨 먹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대기 보니까 참 마음에 그래도 확 이렇게 박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6.25 전쟁 탓에 또 집이 가난한 저 울산 광역시 변두리의 출신이어서 해변가, 가난한 사람이라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군대에 경찰로 군복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대요. 동아고등학교라고. 그리고 27살에 동아대학교에, 그것도 야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전쟁 나기 전부터 자갈시장, 국제시장에서 생선을 내다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도 그냥 돈을 받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형은 이미 그 롯데 회장, 형은 일본에 가 있었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형하고는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서 롯데그룹에서 따로 떼어서 롯데라는 이름도 쓰지 말라 해가지고 농심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평소에 이 사람은 직원들한테 하려거든 제대로 해라, 이게 늘 소신이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요?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벌리지도 않고 딱 세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라면과 스낵과 생수. 이 세 가지만 했는데 유명한, 전 세계에 소문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신라면, 성을 따서. 근데 이게 또 매울 신이라서 매운 라면.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라면을 만들거나 유명한 짜파게티를 만들거나 또 뭐 신라면 블랙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새우깡 이런 거 만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밤새 연구를 하고
라면을 수없이 먹어보고 그리고 버리고 또 끓이고 개발해 버리고 포장지 광고 문화까지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 라면 왕이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그 하나에 집중하는지 열정을 가졌는지 라면 왕이다. 죽기 전에 자기가 서울대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으니까 병원이 너무 고맙다. 서울대학교에 10억 원을 마지막으로 성금으로 내었다고도 해요. 자기가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 기업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도 그렇지 않을까요? 열정의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아끼지 아니하겠다고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그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중간에 믿음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후배인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마와 같이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뀌어진 것은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는 고백하는 도마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도마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막 의심했잖아요. 나 못 믿어.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랬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에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 7개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 저 동북부의 첸나이라는 지역의 동남부 해안가에다가 성도마 교회를 지었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인도에 지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방정교회 소속으로 있다가 1400년대에 가톨릭교회 접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가톨릭 전통보다는 도리어 기독교, 개신교의 전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이 첸나이 지역에 도마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참 많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게 아주 극성인 인도에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도마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 사람은 의심하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사역하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뀐 것, 이 사람이 만약에 온도로 측정하면은 0이었어요. 전혀 믿지 않은 냉담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말해도 나 못 믿어, 내가 봐야 알아 하던 사람이 확 끌어올라 100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로 이름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도마는 생명, 영생을 얻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냉랭한 그런 사람들, 정말 냉담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를 만나 끓어오르는 신앙으로 열정의 사람이 돼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의 사람으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부활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냉담해진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도마같이 의심하는 이들이, 회의적인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우리 한 곡 나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